베드로가 장애인을 고친 일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로 설교한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이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부득불 다음 날까지 갇혀 있었고, 날이 밝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의 남자를 치유한 것과 성전 관내에서 가르쳤던 민감한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죠.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저들이 죽인 예수가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먼저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교회의 어떤 증인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해서 이제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나열한 사건들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나고 또 그곳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구금당하고 신문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이중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몸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여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또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반대에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내 삶에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혹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가 우리의 이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갑자기 앞선 말씀과는 전혀 문맥상으로 뭔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너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성도라면 동전의 뒷면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고로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당황하거나 기죽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공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든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얻게 되는 영적인 성공이든지 간에 여러분 눈앞의 성공에 취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 또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되어진 일, 그것이 성공이든 고난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바른 안목과 정말로 긴 호흡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과 긴 호흡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며 오늘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일관되게 증거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장과 교리는 그 자체로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지독한 독선이고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 혹은 더 나아가서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한 주장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그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또 예수 외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언, 그리고 성취,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변론을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변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신들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변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은 예언해 보아라 라는 뜻이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다 이 말씀들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봐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장차 올 일을 너희가 예언할 수 있다면, 혹은 너희가 계획한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약속한 것들을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이 신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복을 내리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해봐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마귀도 인생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또 인생들에게 저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건, 마귀는 우리 인생들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어떤 복도 줄 수 있고 저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하고 성취하는 일을 마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말 구유에 누이신 것도,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애굽으로 도피하신 것도,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신 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다음에 꼭 이런 표현들이 따라 나와요.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완성에 점을 찍는 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고, 또 그들이 다 죽었다는 뜻은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요, 여러분.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안 죽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동시에 그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보여주면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왜죠?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본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지 못했다는 건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자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과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바른 안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